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배워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하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 A가 전사님이 이제 처음 만나야 되는데 이 A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친구한테 지금 아직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 여물지 않은 중학교 2학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너희 어머니 어떤 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잘못한 건 아닌데 선생님 그 친구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좀 몇 주 동안 가질게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정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숨이라고 해요. 숨. 그래서 숨결.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결을 의미하는 건데 철수, 연희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형국, 설향숙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전생은 엄마 아빠니까.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근데 전생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까? 전생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사랑해주셨던 그런 엄마 아빠의 그 추억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엄마 아빠조차도 사실은 언젠가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와요. 오히려 전도사님을 도와주고 전도사님을 키워줬던 엄마 아빠지만 언젠가부터는 전도사님이 오히려 돌봐야 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꼭 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용돈 주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학교 보내주고 다 해주지만 언젠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용돈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언제까지나 영원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배울 우리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그 이름값을 하는 분이에요. 이름값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값이 어떤 이름값인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3구절밖에 안 가지고 왔지만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가 배워볼 건데, 자, 이제 보면은 봐요. 이 엘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로힘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에요. 엘. 로힘은 이름이 아니야. 그럼 뭐냐면 바로 이거는 복수형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수형이 뭐예요? 배워봤죠? 2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를 말을 할 때 우리는 복수형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르신 이름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부르신 이름이 바로 이 엘이에요. 자, 이제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 로임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형을 의미해서 하나님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여럿일까요? 그렇지 않고 이 복수형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히브리 문법에서는 여러분 장어 복수형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쓸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을 위대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은 즉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하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전생하고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엘로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가치관. 우리가 가치관을 말해요. 이 가치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친구를 한 명만 둘 거야. 한 명만 친한 친구 있으면 되고 한 명 외의 친구는 이제 필요 없어. 한 명만 친구를 둘 거야. 라는 가치관을 두고 예를 들어 살았다고 칩시다. 살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연이랑 시연이랑 되게 친한 친구야. 근데 아연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 시연이만 있으면 돼. 다른 친구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사님 다가가서 아연아 나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같이 밥 한번 먹을까?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요? 저 친구 별로 안 만들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아연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되겠죠. 그쵸?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관이라고 해요. 이거를 뭐냐면은 돈에 대한 가치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딱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싶어. 이걸 뭐래요? 요즘에 뭐 욜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잖아요. 욜로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저축할까요? 300만 원을 벌었어. 300만 원을 매달 똑같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오마카세도 가고 한 번씩 좀 특별한 300만 원 충분해요, 여러분. 못할 것 같죠? 아니야. 충분해. 저축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 가치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아연이가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아연이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예서 진짜 너무 싫지만 예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그러니까 사랑해볼까?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모든 믿음의 반영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다 10년 이상 다녔잖아요. 지금 10대지만 10년 이상 다녔잖아. 근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원문을 한번 그래도 한번 하나 정도는 두고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예트, 하레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같이 한 번씩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예트, 하레츠.
자,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거는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엘로힘과 바라에 대해서만 우리 같이 배우고 엘로힘과 바라.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시면서 나온 이 태초의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자, 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아직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보통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그래도 원숭이도 지금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뭐 과학적 근거가 사실 뭐 과학적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째 있대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론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 보지 않았다고 믿는 게 뭐지만 자 앞에 여기 뭐 남미 볼리비아에 가면은 우유니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정오 12시가 되면 아래로 뭐 그 아래가 이제 뭐 아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처음 봐요? 이거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실제 이 지구상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모래 사막인데 모래에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그 모래가 거울처럼 투영이 돼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래서 자 여기는 어떨까? 그리스 북서부에 가면은 메테오 수도원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정말 기도를 하면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도원이고 이 절벽 이제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리스에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떨까? 이거 실제 광경이에요. 합성 아니에요. 노르웨이 트롬스라는 데를 가보면은 오로라가 이렇게 사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오로라가 펼쳐져요. 여기 가본 친구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있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다는 게 믿어져요?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믿음이 대단하네. 여기는 어떨까? 여기 가본 친구 있어요? 우주에 은하계에 가본 친구 있어요?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뭐 사진으로도 보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하면서 아 이런 것이 실제로 이쁘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고 체험될 때 그래서 바로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이제 내 혼자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은이가 전사님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10,000원을 빌려줬어. 근데 시은이는 전사님이 갚을 거라고 믿어. 근데 나는 시은이가 나한테 10,000원 줬는데 빌려준 게 아니라 10,000원 줬는데 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오겠죠? 전사님 저 지금 좀 10,000원 급해가지고 10,000원 좀 주시면 안 돼요? 야 그걸 나 왜 단체 달라고 그래? 이거를 신념이라고 해. 나는 믿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거. 이거를 신념이라고 해. 그럼 믿음이 뭐냐? 서로 간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전사님이 전사님 돈을 빌려주면 주지 않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그 다음부터 전사님 시원한 전사님 뭐 5,000원만 좀 땡겨줄 수 있어? 그러면 어떨까? 전사님 경험했잖아. 쟤는 사람이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내 10,000원 하면서 그때부터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삶에 개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돼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태초가 그럼 뭐냐? 이 태초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태초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말할까요? 시간을 말해요. 시간. 뭘 말한다고요? 시간을 말해요. 태초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시간을 의미하고 그 태초가 언제일까? 뭐 기원전 몇 년쯤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태초를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태초는 바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그 완전 그 전 옛날 언젠지 우리가 사람으로 시간을 말할 수 없는 그 전.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크가 전도사님을 이렇게 지배할까요? 전도사님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쓰고 마이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가 바로 피조물을 지배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그 미래를 벌써 아시고 다 보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믿어진다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누가 창조했냐? 바로 누가 창조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까 장엄 복수용.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라고 하는 말, 하늘과 땅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좀 신기한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바로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이걸 말하기 위해서 신천지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여러분 믿음이죠? 신천지 믿어도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신천지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한테 가늠이 안 될 텐데 자, 전생이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은하계 알죠? 은하계가 뭐예요? 은하계가 뭐 태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명왕성까지 이 선 이거를 바로 우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 그럼 이 은하계가 한 1000억 개쯤 모여있는 게 바로 우주래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 지구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가 좌전을 하는데 좌전이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거. 이게 바로 1670km. 1670km 속도로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거야. 1670km로 돌고 있어요. 이 지구가. 그럼 지구가 또 공전을 하죠. 이 공전이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속도. 이건 몇 킬로일까? 1년에 한 바퀴 돈다는데 107,220km. 107,220km로 지구를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가늠이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와닿아요? 이것도 와닿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우주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도는 느낌이 나요? 자동차도 120km만 밟고 계속 가도 머리가 어지러워져.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670km 그리고 107,220km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이런 우리가 지금 어지러움 하나도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바로 바라 창조하셨어요.
바라로 창조하셨어요. 바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바라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여러분 학교에서 뭐 만든 적 있죠? 뭐 만들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고를 만든다고 해도 레고에 재료가 있어야 돼요. 전사님이 어제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를 이제 마트를 가서 샀어요. 상추도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럼 전사님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기라는 재료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는 뭐냐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짠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재료가 없는데.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디자인을 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재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바라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창조물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한 달쯤 전에 사실 경찰서를 한번 갔다 왔어요. 경찰서를 한번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냐면 선생님이 그 경찰서 가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용인을 평택을 잠깐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좌회전을 하는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알 텐데 좌회전을 할 때도 차선을 지키는 거는 중요한데 또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마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살짝 넘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하고 이제 차선을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차선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고 있는데 전사님은 갑자기 그 상황은 한참 있다가 한 2, 3분 있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열고 야이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전사님은 덩치가 있잖아. 근데 딱 보니까 한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아저씨였어. 그래서 사실 전사님 싸우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우면 안 되지. 전사님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래서 찬양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뭐라고 갑자기 욕을 막 하길래 전사님 왜 욕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 그래서 전사님 뭐 예를 들어 뭔가 이제 운전하면서 큰 실수를 했다면 창문을 열고 사과를 했을 텐데 뭐야 왜 저래 갑자기? 그러고 그냥 전사님 그냥 찬양을 크게 틀어버렸어요. 대꾸를 안 하려고 그냥 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근데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옆에 계속 와서 계속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욕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저씨 목이 안 아프나? 할 만큼 욕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근데 전사님 그렇다고 싸울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안 싸우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신호가 걸려 있었다가 앞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이 차를 굳이 내 옆에 서서 욕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신호가 이제 초록불이 돼서 앞에 차들이 가니까 좀 살짝 가속도를 내서 이렇게 차를 앞질러서 갔어요.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냥.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네 양민영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여기 용인 동부경찰서입니다.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보복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언제 보복운전을 했죠?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뭐 용인을 지나치는 일이 사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때 맞아요 용인에서 어떤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그래도 한번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된대. 요님까지요? 오셔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단호하게 체포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또 체포를 당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갈게요. 하고 경찰서를 갔어요. 네, 언제 갈까요? 그래서 뭐 편하신 시간에 오시면 된대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하신 시간에 오면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루 이제 반차를 쓰고 그리고 이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선생님이 그 차선을 이렇게 살짝 넘었다 그랬잖아요.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서. 근데 그때 넘으면서 이 차가 이렇게 위협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그 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급하게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다치셨대요. 사실 그 블랙박스로 왔을 때 경찰 아저씨 말로는 다칠 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아마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도 블랙박스 영상을 다 보니까 옆에서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데 저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를 블랙박스로 다 듣고 판단을 했대요. 근데 일단은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다치셨다고 지금 뭐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시니까. 근데 이거 사고를 이제 뭐 사이즈를 보니까 이제 전사님 차에도 이제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막 닿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전사님 차를 이렇게 보니까 뭐 그 같은 자리에 기스 자국이 너무 다르게 나 있어가지고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슨 보복운전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안전운전 교육을.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욕을 하셨는데 저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신고가 되죠. 신고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렜어요. 이번에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생들은 전도사님.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왜? 저한테 왜? 제가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가요? 하루 종일 그것도 뭐 예약을 해가지고 뭐 양재에 가서 벌점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려면 5만 원씩이나 또 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생 아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조금 기다렸다 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까 뭐 가끔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끔은 아니고 자주 해요. 좀 기다렸다 가. 전생 이제 물론 신호위반을 하지는 않지만 신호가 켜지면 바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사람이 이제 무단횡단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못 보고 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좀 보고 가. 급하지 않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보 차를 타면 불안해. 막 이런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미래도 나의 과거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걸 미리 막아주신 게 아닐까? 고작 5만 원으로 벌점 몇 장으로 나의 큰 사고를 막아주신 게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운전을 급하게 했던 게 오히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몸에 종기가 나서 막 몸을 막 긁는데 이 긁어도 긁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긁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기와 알죠? 기와집 위에 그 지붕에 있는 기와. 그 기와 깨진 기와를 가지고 몸을 긁었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해했대. 막 너무 아프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서는 결국 그 아내도 도망가게 됐어. 그렇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사탄한테 가셔서 사탄이 찾아와서 그 욥을 정죄할 때 야,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그처럼 아지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라고 칭찬하셨던 그 욥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서 막 몸을 막 팍팍 뱉는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데 내가 그동안 그래도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면서 친구들이 막 와서 얘기해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너가 하나님이랑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야 돼. 거기다 얘기하면 아니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게 살았는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창지를 창조할 때 욥 너 어디 있었어?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래법을 정하였는지 그러니까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알아? 야 말해봐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말하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때서야 말할 거예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 있는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에는 귀로만 듣고 알았습니다. 귀로만 듣고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뭐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해요?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알면 회개하게 돼.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죄가 보여요. 내가 친구가 갑자기 나를 미워할 때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저 친구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받을 만한 내 안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서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듣기 싫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로 듣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과 동시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거예요. 네, 찬양할 건데 자 제가 한 가지만 딱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 찬양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된다. 내가 보여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보여지기 시작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불 한번 꺼주십시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담아낼 수 없고 주님의 아름다우심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사랑 증명할까. 오장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합다가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합다가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합다가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꿈에서 이고 그 바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때 여러분들 안에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에 경외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 이상 찬양 안 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 안에 있는 회개의 역사와 내 안에 내가 보여지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질투성이요 나는 죄 안에 성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집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그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불순종하고 내가 친구를 미워하고 내가 내 교만함으로 살았던 음란함으로 살았던 주님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거짓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남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줄 알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강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그렇게 잘난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아요. 나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 그렇게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